룻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2장 마지막에 나오미가 보리자루를 들고 온 룻을 보면서 직감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시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삭 너머에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그 사람은 우리의 자비의 통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처신을 잘하고 그 밭에서 은혜를 입으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기대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죠. 이제 거의 다 추수하고 탈곡할 시기가 온 거예요. 탈곡은요, 축제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곡식과 많은 풍요로움을 선대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웅크리지 않고 넉넉하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에 나도 자비로 반응하는 날이 추수하는 날이에요. 열심히 탈곡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밤에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일교차로 인해서 바람이 불고 탈곡을 하려면 바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에 하는데 특별히 이 밤에 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추수를 하며 일한 수고와 지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파티를 즐기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막 누리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 나오미가 작전을 펼칩니다. 작전. 네, 계획을 세우죠. 오늘 말씀에 나오미의 이 대담한 계획, 사실 그래요. 대담하면서요, 사실은 위험한 계획이죠. 위험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들은 룻은요, 또 담대한 순종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나오미의 관점이 있는데요.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기업 물을 자에 대하여 고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요, 그 이삭보다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자비가 영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 물음은 내 욕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법이에요. 그 말씀의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문화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나오미가 이삭에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고 이삭 너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관점은요,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지선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요, 청년 시절에 큰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전신에 화상을 입고 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 괴로움, 그 억울함,
나에게 원인이 없어요. 상대방이 100%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고 그 차 속에 화재에 갇혀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살이 다 뭉드러지며 수십 번의 이식 수술을 통해서 정말 죽다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비하하고 비관하고 푸념하고 한탄할 수 있지만 예배의 맨 앞자리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하나님 조금만 알려주시면 제가 이것을 조금은 더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께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지선자매를 악수하고 안아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서 내가 너의 그 상처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죠. 믿음은요, 그것을 통해서 뭘 보나요? 그 너머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에 똑같은 삶인데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아니면 왜 이 축복을 주셨는지,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죠. 나오미 그걸 알았어요. 이거 우리는 텅 빈 인생인데 빛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보아스의 그 호의와 선대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까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마음을 맞췄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계획했는지 저희도 디테일하게 한번 그 계획을 살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의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아멘. 정말 대담하면서요, 어쩌면 무모할 수도 있는 계획이에요. 위험한 계획입니다. 오늘 밤 타작마당에 가서 남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주변에서 잠을 청하는 보아스를 잘 눈여겨봤다가 그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 이렇게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발치에 누우라는 거는요, 적극적인 대시를 말합니다. 청혼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내용을 모르면 꽃뱀들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업 물음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을 하나님은 레위기에 기록해 놓으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기업 물음을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말씀은 다 안 읽을게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기업 물을 기업 물음, 히브리 말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되찾다, 구속하다, 돈을 주고 지불해서 사오다, 이런 뜻이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요,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무려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요, 그것을요 나눠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분배는 하는데 그 땅의 소유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 땅을 분배받아서 청지기로 그 가문 대대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배려하신 청지기의 삶으로서의 풍요로움이에요. 그 땅을 파는 게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땅을 팔거나 사실 땅을 팔 권리가 없고요,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파는 건데 원래 그것도 팔면 안 되죠. 그 땅에서 경작할 것은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허락하신 건데 그것을 판다는 거는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이나 상황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그게 가뭄이고요. 때로는 그것이 가족 혹은 자녀의 문제, 가문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가 없으면 그것이 끊기기도 하고요. 다른 친족들에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상황들 속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 때 급하니까 그 땅의 경작권을 돈을 받고 넘기는 거죠. 아마 엘리멜렉도요, 이주하잖아요. 이 땅을 경작할 거 아니잖아요. 모압으로 가잖아요. 어차피 가뭄이에요. 심어도 나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경작권을 돈을 받고 넘기고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왔으나 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경작할 땅의 권리를 되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그 땅의 경작권을 물어줄 사람, 그 땅을 회복해줄 사람, 그 땅을 다시 찾아줄 사람, 속량해줄 사람, 자신의 것으로 대신 갚아서 그 경작권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바로 기업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땅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땅을 팔았는데 더 심해지면 모두 파는 줄 아세요? 사람도 파는 거예요. 자식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식이 팔렸거나 사람이 팔렸을 때에 그 사람도 다시 되사주는 사람이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죄도 물어요, 죄도.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소가 저 소를 쳐서 4배나 갚아야 되는 배상의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는 사람. 속죄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요, 그 가문에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자손이 없는 경우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인과 함께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아주는 것. 이것까지도 기업 물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죠. 또 하나, 살해당한 경우. 피해 보복자라고 그래요. 내 친족이 가까운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억울해요. 도망쳤어요. 우리 가족의 억울함에 대신 피해 보복자로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기업 물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5가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원하는 것이 2가지예요. 하나는 땅을 되찾아주는 거고요. 2번째는 그 땅이 계속 우리 자손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고외 제도가 있었는데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혈연적으로 가까워야 돼요. 친족이어야 돼요. 그리고요, 본인 스스로 자원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에요. 3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소개할 때 뭐라고 했나요?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말했었죠. 2장 1절에. 자, 이렇게 혈연적으로 가깝고 자원해야 되고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보아스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어떻게 이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지를 룻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의 그 말씀 앞에서의 열정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전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다 알아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룻의 태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5, 6, 7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 동사들이 보이시나요? 룻이 그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한 일이냐면요,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함께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업을 물어달라는 적극적인 청혼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요, 그냥 식사 대접하는 그 정도의 선대가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 기업을 물어주려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갚아서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희생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룻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룻이 위험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부정한 여인으로 그 성읍에서 낙인이 찍혀서 아예 매장될 수도 있는 이 위험함을요, 어머니의 명령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룻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아직 그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의 명령, 그 하나님의 뜻, 말씀 그 안에서 계획하고 노력해보자라는 그 마음 가운데 룻이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 그 수치, 그 어떤 위기, 이 모든 것도 감수하고 담대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죠. 이 순종은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순종이에요. 룻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건 알겠어요. 어머니를 통해서도 알겠어요. 어머니 고백 속에서도 알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자비를 누리면서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이 잘 모르잖아요. 자신이 모르는 그 부분을 어머니 앞에 코칭을 받으면서 기꺼이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했던 그 마음, 지금까지 이 텅 빈 인생을 함께 했던 그 의리와 믿음으로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오늘 우리 현실에 이게 가능해? 그런데요, 우리의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엄마가 뭔가를 저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부당하고 그 싫은데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엄마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엄마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약속한 것을 아이들은요, 막 기다리죠. 그 시간이 길어도요, 계속 기다려요. 왜? 그 말을 한 분이 엄마고 아빠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란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디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말씀도 잘 모르지만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기꺼이 그 순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요, 또 있어요. 이 무모한 도전, 이 무모한 이 순종이요, 그 대상이 보아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아스의 선대, 배려, 따뜻함, 헤아림, 그 모든 것을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도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보아스는요, 사사시대에 밭에 한 귀퉁이를 남겨두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던,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기업 물음은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 물음의 선대를 베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룻은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보아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밤중에 바로 알아채지 못했고요. 한참 피곤해서 자다가 툭 걸리는 게 있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룻이었던 거죠. 누구냐?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할 때 여기 여종은요, 조금 달라요. 룻기에서 앞에도 여종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여종은요, 귀속되어 있는 노예 같은 그런 여종이었어요. 근데 여기 여종은요, 단어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여인들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여기서의 여종은요, 평민으로서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인으로서의 종이에요. 지금 이 어필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친족인데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청혼이에요, 이게요. 기업 무릎이라는 하나님의 정해진 법 안에서 룻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거를 좀 읽고 마무리를 좀 할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서요, 보아스가 승낙을 했어요.
좋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의 그 행동이 수치스럽고 값싼 그런 행동이 아니고요. 현명하고 현숙한 행동이라고 오히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보아스의 태도를 보죠. 보아스가 정말 인정과 존중이 가득한 말로 룻이 걸어왔던, 룻이 담대히 순종했던 그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이죠. 보아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룻의 그 마음, 지금까지 순종하여 이렇게 위험한 청혼을 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이 룻의 마음을 보아스가 헤아리고 있어요. 보아스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아스는요, 대략 한 50대로 추정이 됩니다. 룻은 20대로 추정이 됩니다.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같은 세대고요. 룻은 젊은 여인이에요. 미망인이죠. 성경을 좀 읽다 보면 룻이 예뻤을 거야.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청혼이 이렇게 어필을 할 때 넘어가지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룻은요, 어떤 여인이라고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요. 그런데 이쁘다고 이방인을 자기 아내로 얻는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요,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날개 아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며 따라왔던 그 믿음,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업 물음이라는, 그런데 위험하잖아요. 그것도 말씀 앞에서 그 위험한 거를 손해가 갈 수도 있고 오히려 나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행한 것.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여리고 성에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상천하지에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그 기생, 이방 여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보아스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혼혈이라는 이방 여인의 자식이라는 그 상처 속에서도 보아스는요,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의 믿음처럼.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룻을 만났어요. 룻도 이방 여인이죠.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라왔던 그 삶 속에서 아마 어머니 모습을 보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 뭐예요? 현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가 현숙한 여자인 걸 알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말씀을 지켜가는 그 삶을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구원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요,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푸신다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1장에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를 자신의 기도 첫머리에 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고 삶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떤가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면서요, 그는 믿고 있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를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그의 기도 속에 담고 있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방 여인의 아들과 같은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저는 이 말씀이 너 나 사랑하면 계명 지켜? 라고 하는 명령으로 들리지 않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라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나요? 누가 사사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나요? 누가 돈이 가장 중요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나요? 누가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도 자비를 베풀 수 있나요? 누가 종들에게 인격적으로 축복을 해주고 그 헤아림과 그 따뜻함과 섬세함과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건 단순하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보아스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지연이를 또 만나서 얘기하는데 대화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연아,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 지연이의 놀라운 대답이에요. 희생일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에는 마음만 있지만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잖아요. 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죠. 보아스는요, 룻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기업 물음은 희생입니다. 구속이에요. 속죄예요. 속량이에요. 대속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 갚아주는 거예요. 기꺼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와 허물과 악한 마음들을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다 갚아주신 분이, 기업을 물어주신 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자비의 나라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아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세요. 모형이에요. 이 룻기서를 더 앞으로 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희생과 그 선대와 사랑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백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심에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노라.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시며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 선물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 잘 기하시노라.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할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텅 비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황이 외롭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노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사랑을 보게 되는, 알게 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 고난, 그때부터 텅 빈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두신 자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어진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영원한 기업,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시사랑을 알아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텅 비어있고 이삭을 주어야 하는 초라하고 이방인이라는 그런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눈초리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하며 하나님 그 자비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뜻알게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랑을 알려주는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이 보아스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아스의 그 옷자락이 그 하나님의 자비의 날개 아래 그 날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제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더 커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자,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룻기를 함께 나누며 보아스처럼 살자고 외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보아스의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목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설교 능력이 없어도,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사람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이곳을 보아스의 밭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말씀을 지켜내므로, 사람을 선대하고 배려하며 따뜻함과 헤아림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행하는 그 선대를 세상에 베풀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그렇게 살다가, 처음에 말씀을 몰랐지만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되어 다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하나님의 그 선대를,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분 앞에 반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